우리가 연속해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해야 될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고난을 당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는 일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고난을 당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난의 상태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 왔는가에 대한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원리들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저번 주에 정신적인 고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정신적인 고난이 올 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나에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 고난, 우리는 재정적인 고난이라 하면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로 설정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재정적인 고난을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재정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고난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재정적 고난이 이게 재정적인 고난이냐? 아니면 나의 욕심의 산물이냐? 아니면 상대적인 빈곤에 의한 고난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원칙이 먼저 서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완전한 빈곤, 다시 말하면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나의 이 재정적 고난이 과연 진짜 재정적인 고난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에서 절대 빈곤자가 있습니다. 한 끼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옴입니다. 우리 한번 룻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는 읽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룻기 1장 15절 16절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 볼 때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론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위치에서 생각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셨고 여호와였어요.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가 볼 때, 룻이 볼 때 나오미에게 있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혔대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징벌을 내리셨대요. 여기서 제가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던 내용이 21절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의 절대적 빈곤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여호와다. 나오미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 완전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나오미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보편적인 크리스찬들도 비슷한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절대적인 빈곤에 처하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 반응, 넥스트 행동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뭐 이럴 어떤 과정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다고 하면서 그 내면에 깊숙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그 가치를 나오미는 버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며느리를 보내는 장면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아니지,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축복의 절정에 이르는 대상으로 지금 첫 번째 며느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내려요. 이 이중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무엇인가?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경험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 자신이 그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못 먹겠네?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내가 굶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아, 내가 지금 절대 빈곤에 있구나. 이런 경험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통장에 3,800원 상태에서 8개월을 산 적이 있어요. 밥을 해 먹으려고 봤더니 쌀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절대 빈곤이구나. 야, 이거 뭐 먹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첫날을 맞이했을 때 전 나오미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쌀이 없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작하고 8개월을 보냈습니다. 아, 나오미가 이랬겠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대체 뭘 가르치시려고 이런 상태로 가십니까? 그때 저는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충분한 영양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의사가 얘기했던 시기예요. 나오미가 당장 나오미의 상황을 아시죠,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먹을 수 있었냐면 룻이 부잣집 논에 가서 떨어져 있는 나달들을 주워서 그것을 모아서 밥을 해먹지 않으면 안 되는, 굶어야 되는 그 절대적인 빈곤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심과 동시에 진짜로 쌀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상황을 당했을 때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절대적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성은 나에게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미와 같은 반응이 아주 저절로 나오게 됨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체득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무 기대가 없어져요. 고민을 많이 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내가 뭘 먹고 살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지, 내가 미래에 노후에 이렇게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민들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당장 점심을 해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굉장히 비참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신앙적 개념이. 나는 먹을 걸 찾으러 나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먹는 거였냐? 그것도 잘 먹는 거였냐? 아니면 불편함 없이 먹는 거였냐? 여러분, 잘 먹고 뭔가 푸짐하게 먹고 편안하게 먹고 하는 개념의 고민을 했었는데 진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돼 보니까 그런 건 아무런 고민이 되질 않아요. 당장 다음 끼를 해 먹을 게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돼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은 물질이었구나. 그게 그냥 느껴져요. 그냥 알게 됩니다. 아주 기본에서 아주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신앙적 개념이 무너져 내렸어요. 잘못된 신앙적 개념이. 나의 고민의 향방이 무엇이었는가가 그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편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마 굶어 죽이시지 않겠죠?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야, 나 굶게 생겼다. 쌀을 사야 된다. 진짜 쌀을 사야 한다. 반찬은 고사하고 먹을 게 없다.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사람에게 얘기해야죠.
그때 보입니다. 하나님, 오기가 생겨요, 하나님께. 물론 저는 그랬습니다. 진짜 이러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하실래요? 저는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아닙니다. 몸 상태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고민이 단순해집니다. 물질과 하나님이 내 앞에 주인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기 시작을 하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씨름했을까? 그냥 이해가 됐어요. 야곱은 절대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나는 이 강을 건너면 죽는다. 에서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목숨을 앞에, 생명을 앞에 놓고 고민했던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든지 자꾸 씨름해야죠. 근데 야곱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에서를 대항할 군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뭘 의미하죠?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자.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좀 있었으면 신앙도 크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세팅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그 기적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난을 상당히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매 순간이 기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기적, 스페셜한 슈퍼내추럴한 어떤 상황을 접해보지 않아도 그 나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 목숨을 하나님 앞에 목숨이란 주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대 빈곤이라는 어떤 주제를 놓고 하나님과 대면해 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나에게 매 순간이 기적이었다. 나에게 매 순간이 은혜였다. 근데 난 그걸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진짜 쌀이 없네? 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걸 알고 난 이 순간부터 통장에 3,200원 가지고 8개월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저는 사람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습니다. 내 통장에 3,800원이 있다. 그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까마귀를 시켜서 음식을 갖다 주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저는 그때 그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시군요. 돈이 아니군요. 그걸 알려주시는데 쿠테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절대 빈곤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저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갑자기 누군가 와서 고구마를 한 푸대 갖다 주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뭐 감자 삶았다고 갖다 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비참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딸이 김치 담갔다고 가져왔는데 너무 많아서 혼자 못 먹으니까 목사님 드세요 하고 할머니가 갖다 줍니다. 좀 굶지 않았어요. 단 한 끼도.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상황. 수많은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해요. 그럼 얘기하고 싶어요. 나 없다. 도와달라. 안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순간에 잘 먹었다, 많이 먹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나에게 일상적으로 오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물질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물질적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을 벗겨내니까요. 내 삶은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빈곤자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를 전제로 해서 나오미가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룻기 2장서부터 나오미가 보아스와 나오미와의 룻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주도면밀하게 관계하고 어떻게 그것을 축복으로 이어가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2장서부터 쭉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미는 산의 진미를 원하지 않았어요. 룻이 가져온 그 나달들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면을 보자고요. 나오미는 절대 빈곤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나 그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다. 그걸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나에게 지금 물질적, 재정적 고난이 왔다고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게 진짜 고난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인생은 대부분의 제가 크리스천들과 대화를 나누고 지령적으로 성숙했다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먹는 거였구나.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인생 말년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 후배입니다. 원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하고 사담을 나누면 제가 감동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도 절대 빈곤자예요. 뭐 하나 시골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하죠. 농사도 짓습니다. 남의 땅에서. 그래서 항상 돈에 쪼달리고 빚에 쪼달립니다. 그런데요, 미래를 위해서 대화할 때 단 한 번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고민하는 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목사의 꿈은 뭐냐면 은퇴한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편히 모실까? 자식이 버린 노인네를 요양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가 돌봐야 한다. 온통 정신이 거기가 있어요. 네 아내와 네 아이들 걱정은 안 하냐? 걱정하죠. 형 걱정하죠. 근데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한 가족을 주제로 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매번 만나면 요양원을 지려면 내가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 따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이 그런 쪽이에요. 저는 제 후배고 동생이지만 볼 때마다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목사가 이런 정신을 갖게 되었는가? 결국은 사람은 끝 언저리가 이제 환갑이 지난 이 목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내 말년,
무릎이 힘이 있어서 움직이는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 독거노인들을 살릴 것인가?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모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은퇴한 목사님들이 절대빈곤자들로 지금 차고 넘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편히 모실 수 있겠는가? 온통 거기에 모든 것이 쏠려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얘기하고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끝 언저리,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끝 언저리가 그의 사고가 어떤가? 이걸 볼 때에 이 사람의 주인은 돈이 먹을 거였나 아니면 하나님이었나? 이 목사님도 개척을 할 당시에는 절대 빈곤자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온 식구가 다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교회 목회를 위해서요. 교회에 교인이 없었지요. 한 명 한 명 전도하기 시작했고 아직도 미자립 교회입니다. 근데 고민은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한 노후가 아니라 온통 선교사님, 은퇴한 목사님 이쪽이에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시골에 사는 독거노인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결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굶기지 않으실 것이다. 기적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비유를 드실 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비유를 하신 피조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경박스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되게 비유로 둡니까?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돈이라는 걸.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읽다가 그 대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예수님이 비유로 동등되게 두셨는가? 결국은 재정적인 고난이 왔다고 할 때에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나의 비신앙과 어린 신앙을 그 거품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다음 한 끼를 먹어야 할 쌀을 믿는가? 그 쌀을 편안하게 쌓아두는 것에 두는가?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저는 이 재정적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먼저 이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재정적 고난에 대한 원리들을 한번 찾아보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교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선교 자금을 자기가 만듭니다. 정말 많이 만들어서 선교를 해요. 그런데 고향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자기가 아는 아름아름 아는 그 교인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고향의 교회가 어려워졌댄다. 우리 조금씩 모금을 해서 그 교회를 돕자. 이쯤 한번 떠오르시죠? 누군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애썼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내가 너희에게 모금을 청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목사들을 볼 때 성도들 돈 쉽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 그들의 피와 땀입니다. 헌금 걷어서요. 건물 세우고 땅 사고
자기 수양관 짓고 이런 짓들을 합니다. 안 해요, 그거. 성도들의 피땀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 과연 나는 애썼는가? 나는 나의 재정을 위해서 나는 애썼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우린 쉽게 돈이 떨어지면 은행을 생각하죠. 대출을 생각하죠. 빚을 생각하고 돈의 결핍이 올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돈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버려져요. 돈을 목적으로 한 삶은 그의 인생에, 그의 철학에, 그의 사고에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재정적인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고난이 올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여러 번 접했어요. 뉴스를 통해서. 성남의 어떤 모녀가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로 남겨놨지요? 지난달 밀린 가스값, 전기세를 여기 놓고 갑니다. 더 이상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여러분, 절대 빈곤자들이 이 시대에 없는가? 있는가? 나는 과연 절대 빈곤자인가? 절대 빈곤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절대 빈곤에 의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전까지는 나의 재정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어떤 것일까요? 과연 진짜 그게 재정적인 고난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재정적 고난은 굶어 죽는 절대 빈곤이 아닌 이상은 재정적 고난이라고 여겨질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날리는 다 상실되는 사람들이 뉴스에 뜬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이죠. 그들에겐 그 전세금이 전부죠. 재정적인 고난이 온 사람들이에요. 참 그 목숨도 막 스스로 끊고요.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절대 빈곤 유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할까요?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10절서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절대 빈곤이죠. 이것만 먹으면 음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만난 과부의
절대 빈곤입니다. 절대 빈곤에 처하게 되면 전세 사기를 통해서 전세금이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그리고 이 엘리야가 만난 과부와 같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현상으로 봤습니다. 자살했어요. 생을 끝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고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빈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시는가를 지금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오미와 이 엘리야가 만난 과부를 얘기했지만 절대 빈곤에 아주 결정체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족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병에 걸렸어요. 아시죠? 욥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람은 병까지 걸리고 자기의 먹을 걸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누군가 돕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이러한 절대 빈곤 앞에 재정적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에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바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재정적인 고난을 성경에서 보면서 이 부분은 정말 믿음과 연계되지 않으면 나에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를 가지신 존재고 나의 절대 빈곤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랬을 때 내가 나에게 상실된 재물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통장에 얼마 있는 잔고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뭐하러 세 친구와 토론을 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는 간단해요. 네 잘못 때문이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욥은 얘기하죠. 나 죄인인 거 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난 여호와께 묻고 싶은 거다. 알고 싶은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절대 빈곤자들, 다양한 모양으로 절대 빈곤에 처했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저 개인의 개인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설교를 듣고. 근데 얘기를 합니다. 극복한 적 없다고. 여전히 돈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없으면 당장 빈곤인데요. 이건 극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것이고 나의 욕심으로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계속 차지할 것이고 계속 이 갈등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나의 주인이
재물이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 나의 모든 생각과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이, 계획이 하나님을 믿는 전제 아래서 모든 것이 수행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볼 때에 그가 보이고 내가 보이는 겁니다. 이건 극복이 안 되는 문제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나의 신앙과 싸워야 돼요. 나는 과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더 이상 이 재물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나를 자유로운 자리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엘리야를 만난 이 과부도 엘리야를 매달렸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엘리야가 만난 과부의 상황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처절할 수가 있는가? 나뭇가지를 주었다고 나와요. 뭐 때문이죠? 불을 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과 이 남은 한 덩어리를 먹고 우리는 굶어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과부의 처절한 심정. 그런데 조금 이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 과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들이었는데 아들까지 죽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처절할 수가 있겠는가? 이 과부가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정말 이건 살아있는 지옥이었겠다, 이 과부는. 근데 이 과부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매달립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절대절명의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나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었어요. 여러분 이런 절대 빈곤 가운데 있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여호와만이 남을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나는 내 입에 먹을 것을 고민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믿고 있는 믿음을 존중하는 존재인지 알게 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재정적인 고난이 옵니까?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뾰족한 수를 찾지 마십시오. 요거 어떻게 해결되는 그 뾰족한 수, 시원하게 나를 설명을 통해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것,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고난받은 사람들이 왜 그 고난을 받았는지 성경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는 과정이 성경입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히스기야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올바른 왕정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았다. 저는 그 얘기를, 설교를 듣고 그 상황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였겠는가? 목사님이 히스기야에 대한 설교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잘 나가는 하나님에게 정말 잘하겠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하신 걸 듣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지? 근데 가만히 읽어봤는데요. 히스기야에게 그런 고난이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고난이 온 거예요. 사내립이 온 거예요. 아수르가 온 겁니다. 제국주의를 표방했던 사내립의 정복력에 의해서 유대가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구나. 도대체 어디서 찾아봐도. 그럼 왜입니까? 묻는 거는 답을 찾을 수 없겠다는 결론을 저 나름대로 내렸어요. 저에게 물질적인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럽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이 허망함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묻지 않는 것.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가 나에겐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그게 중요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나에게 문제는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결도 여호와께서.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았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뾰족한 수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상황을 만들어가요. 억지로 그것들을 꿰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동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제대로 박히는 겁니다. 재정적 고난이 왜 왔는지 묻지 마세요. 어디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다만 재정적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누구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절대적인 빈곤이 나에게 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야망의 끝 언저리인지 살펴보시라는 것. 우린 재정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를 만난 과부, 나오미, 전부를 잃어버렸던 욥,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여호와가 그것은 내 이 고난이 여호와 책임이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다. 원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이 고난을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개념이에요.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의 이 고난, 재정적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류된 결정들을 내려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 문제는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 이 개념이죠. 과부는 엘리야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고요. 야복강가의 야곱은 하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고요. 그리고 사내립에 의해서 절대절명의 나라의 망함을 걱정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의 준비를 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사야까지 함께 기도하죠. 우린 그걸 봤어요, 성경에서.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 구한다. 굉장히 이론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들리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으로 고난을 당한 선배들이 자신의 재정적 고난을, 앞서 닥친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방법론이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뾰족한 수가 있었다면 성경에 나와야지요. 뾰족한 수가 이거였다라고.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돈이 너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냐? 너에게 온 재정적 고난이 정말 재정적 고난이냐? 아니면 너의 욕심과 야망에 의한 것이냐? 너를 살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재정적인 고난을 당했던 절대적 빈곤 가운데 속했던 사람들이 거쳤던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재정적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주인이 돈이었는지 하나님이었는지, 나의 주인이 좀 더 좋은 것, 좀 더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 이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셨는지, 한 계단 밑으로 내려온 인생은 살 각오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적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극복 안 됩니다. 이건 끊임없이 괴롭힐 문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의 사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끊임없이 여호와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야곱과 같은 그 심정, 엘리야를 붙들고 늘어졌던 그 과부와 같은 심정,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히스기야의 그 심정, 이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뾰족한 수는 없어요. 사이다와 같은 답을 성경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걸 겪고 있는가에 대한 고난 이후의 다음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재정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갖춰야 될 상황이라고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